할렐루야. 3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날의 징조 그리고 그것이 어느 때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전장에 걸쳐서 아니 25장에 세 가지 비유까지 포함을 해서 답변을 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대하는 것이 말씀을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 때에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그 한 가지 측면,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의 내용은 또는 상징성은 세상 지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 벌어질 일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방법으로 해석을 하든지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 특별히 어제와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고통당할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미리 되어질 일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준비, 또 여러 가지 지혜롭게 대비하며 끝까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 당시 때 이루어질 말씀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오늘 말씀 34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에게 많이 미혹되었습니다. 그가 참 그리스도였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정치적인 반란을 도모하는 그런 모양으로 갔습니다. 웬고하니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의 이미지는 영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독립투사였던 것입니다. 그래 여기저기 반란을 획책하고 로마 당국의 명을 따르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도록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자주 발생을 했을 때 로마에서는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서 대규모 군대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했고 그들이 살고 있는 가옥이 무너졌고 불탔고 그 과정에서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지 않고 바깥쪽 전각에 벽을 하나 남겨놓아서 그것을 오늘날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벽은 예루살렘 그 수르바벨 때 건축을 했고 헤롯 때 증축을 했던 그 성전의 본 건물도 아닙니다.
헤롯이 증축을 했던 그 성전의 바깥쪽 벽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을 로마 사람들이 다 무너뜨리지 않고 남겨놓은 이유는 당시 로마에 비하면 시골 동네나 다름없었던 그 유대 땅에 이렇게 큰 건물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건물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벽을 하나 남겨놓은 거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단순히 로마가 과도하게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니고 그 이상의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이 무너진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을 하셨습니까? 당시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전이 붕괴된 사건은 메시아를 거절한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고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성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임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성전이 붕괴되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미래죠. 그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말씀이시며 예수님은 참 선지자죠. 자, 말씀을 우선 그런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여기 해와 달 그리고 별들, 태양계에 해당되는 여러 별들 잘 아시죠? 그 별들의 이름은 로마 시대의 우상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의지할지라도 우상들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환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징조가 보일 때에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하는데 특별히 메시아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12족속이 통곡을 하게 될 것이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니엘 7장 말씀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며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서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미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때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움직이신다. 특별히 이미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그런 역사들을 펼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른 봄에 싹이 나고 이렇게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별 활동이 없어요. 늦게 기지개를 켜는 그런 나무죠. 늦봄부터 싹을 내기 시작을 해서 여름이 되면 잎사귀가 넙죽넙죽한 잎사귀들이 나오고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넓적한 잎사귀가 나오면 아! 여름이구나. 이제 곧 여름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죠. 그렇게 무화과 잎사귀 모양만 봐도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데 이런 징조들이 보인다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근데 여기서 인자는요, 나나주에도 나와 있지만 이 때가, 이 환란의 때가 가까이 임박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성전이 무너질 때가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은 우리는 옛날 일이고 이게 예수님보다 먼저 일어난 일인지 나중에 일어난지
관심 없는 사람은 분간도 안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시점과 가까운 미래지만, 그러나 당시 사람들로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실제로 붕괴되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으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인정하고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30-40년 후에 다 이루어진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그저 과거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때로부터 가까운 미래에 전부 다 성취돼 버린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영적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에 있는 권세들, 하늘에 있는 권세들은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이 영적인 질서가 흔들릴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는 모든 영들은 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수하에 있는 줄로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마귀의 수중에 떨어지며 마귀의 명을 따르는 악한 영들이 될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여기저기서 기록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치 그 우화에 나와 있는 무슨 손오공처럼 그런 식으로 구름을 타고 온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하늘로서 오시기 때문에 마치 구약의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기둥 속에서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형상을 구름으로 가리우시고 그 가리워진 구름 속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우리가 실제로 보는 저 구름인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또 다른 의미인지 우리는 100%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주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이 정말로 오셨네. 주님 저도 믿을게요. 그때 믿는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봄으로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역시 주님의 관심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택하신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매 시대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 택하신 백성이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환난의 날을 감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나팔 소리를 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과 그 주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따라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그런 날이 오기나 할까? 시간이 영원히 흘러갈 것 같고 우주 공간은 무한히 뻗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인간의 좁은 한계 안에서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마치 주님께서 더디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아니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마귀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렇게 영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 택하신 백성들이 태만하다면, 안일하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주님 오시려면 아직 멀은 것 같습니까? 코로나19와 같은 일이 생길 줄 짐작이나 했습니까? 이렇게 평범하던 일상에서 완전히 엉클어져 버린 이런 상태가 1년이 넘게 지속될 줄 짐작이나 했습니까? 더 심한 게 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전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재난이 한번 닥치면 그렇게 돈이 많고 기술이 좋다고 하는 강대국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재난들이 연속타로 닥쳐오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만 자서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스스로 느끼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깨어서 준비를 하느냐, 그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뭐 천천히 하지 이런 안일할 마음을 먹고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울며 이를 갈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아, 다 그때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왜 미련하게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뒤늦게 후회를 하며 울며 이빨을 갈아봤자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있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사꾼이 오면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 말의 내용이 아름다워도 도리어 도망한다고 했습니다. 목자의 음성으로 목자를 분별하는 양처럼 우리는 말씀을 분별해서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괜찮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겁니다.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 듣고 싶죠? 네. 유다가 멸망할 때도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고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거의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는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선포되는 말씀이 달겠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달든 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 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과 축복을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